큰 풍파가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참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요동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평안함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진리 안에 거하고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며 또 주의 말씀 안에 깊이 거하고자 하고, 그리고 분주하고 정신없고 그리고 저희들의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것들로 가득한 이 시대에 저희의 마음과 눈을 고정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고요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참 다른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고 주님과만 독대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살리고 이후의 시간 시끄러운 세상으로 삶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8장입니다. 23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4절.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대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께서 또 오늘 정말 유명한 이야기 두 가지죠. 하나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귀신을 쫓아서 돼지떼로 보내신 사건입니다. 네, 말씀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한 가지만 드리면, 혹시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끝나고 나서 식사 같이 파네라에서 하려고 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 혹시 무슨 얘기 있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 고친 일이 한 3가지 정도가 이틀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서기관이 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따라오는 이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금 재조립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삶이야, 나 따라오는 게, 이제 이거 말해주신 거죠. 근데 저희가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제자라는 것은 결국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속 앞서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 입장에서는. 결국 가시는 곳으로 내가 따라가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하는 건 정말 절대로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 다음 훈련이 뭔지 이름도 안 알려주거든요. 일부러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전쟁에서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계속 제시가 되는 것 자체를 아마 디자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도 좀 견뎌내야 되고 갑작스러움에 적응하고자 하는 그 실력도 키워야 하고 마음도 잘 다스려야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자체가 훈련의 일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자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시는데 이 다음 목적지가 어딘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얼마나 머무르실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 어떤 기적을 베푸실지 뭐 이런 거 모르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어려운 길이 될 거다라는 걸 이렇게 짐작은 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깜짝 놀랄 일이 발생을 한 거죠. 바다에 엄청난 파도가 일어서 물결에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괜히 따라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온 건데,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같이 의견을 내서 예수님 우리 다 같이 고기 잡으러 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으면 자기들도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자 이러신 거거든요. 근데 같이 따라갔더니 갑자기 막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더 당혹스럽게 하는 건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냐면 주무시고 계신 거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너무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와, 따라왔다가 이건 정말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탓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어쩌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이 구원은 그냥 살려달라는 얘기죠. 구원이 뭐 영적인 구원을 여기에서 의미한다기보다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더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당연한 얘기를 우리는 물어보았을 뿐인데 누가 지금 이 바다 한복판에서 배 뒤집히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배와 물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그 제자들 중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정도의 바람이 지금 일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다른 말씀을 할 수가 있겠어요? 빨리 뭔가 하면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네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호들갑더니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시 말해서 그것이 너에게 요구된 믿음이 아니란다. 너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틀 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묵상해왔던 부분에서 나왔던 나병 환자, 이방인들, 베드로의 장모 열병. 베드로 장모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 나머지 앞에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건 엄청난 대비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소에 따라오지도 않고 이방인이고 자기가 사람들에게서 배척당한 나병 환자고 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강했던 거예요. 근데 기억하시죠? 무슨 믿음이었는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병이 나을 겁니다 라는 믿음 이전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결국은 엑기스만 뽑아내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 때문에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고 올 때까지는 잘 왔어요. 배까지도 탔어요. 같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정작 무슨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니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라는 얘기인 겁니다. 야, 얼마 전에 지금 바로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지금 너희들 병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와가지고 고침받고 이런 거 봐서 내가 누군지 뻔히 알 거면서
근데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무셨던 것이요, 그냥 육신의 피곤함으로 주무신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안하지 않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는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만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 있을 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목숨을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와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안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주무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희도 어땠을 거라는 겁니까? 너희도 평안하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죠. 그리고 나서 당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십니다.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 고대 시대에 접신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제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리고 종교마다 다 있었죠. 그래서 뭐 하늘에 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러면서 이제 접신해가지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신에게 어떻게 좀 페이버를 얻으려고, 좀 이렇게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갖다 바쳤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어제 말씀에서 입다처럼 그 주변에 있던 암몬 족속과 그 모압 족속처럼 자식을 막 갖다 바치고 인신제사 드리고 이런 것도 포함해서 말도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뭐 농사 지은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런 것들 막 갖다 바치고 그 앞에서 의식을 행하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달라고 해야 겨우겨우 비 내려주고 이제 이런 분위기였죠. 그들이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신에게 가까운 자라고 칭송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은 지금 이 현대까지도, 현대에 이르러서도 사이비 교주들이 엄하고 권위 있게 얘기하면 밑에 사람들이 왜 듣습니까? 그만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그 하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 주는 엄위함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두려우니까 거기에 뭐 이거 맞나 싶으면서도 머리를 숙이는 거죠. 그냥 그랬던 것이 결국은 인간 중에서 높은 사람은 겨우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꾸짖는 건 할 수 없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단지 자기가 믿는 신한테 비나이다 그리고 제가 이걸 바치나이다 뭐 이거밖에 못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냐면, 야 가만히 있어 라고 하신 겁니다. 가만히 있어 라고 했는데 들은 거예요. 그게 사실 더 놀라운 거죠. 가만히 있어 라고 했는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뭘 보여주시고 싶은 거였냐면, 나는 급이 달라 라는 걸 보여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급이 달라. 나는 그냥 단순하게 힘이 센 자가 아니야. 단순하게 능력 높은 자가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권세 있는 자가 아니야. 나는 급이 다른 자야.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사실 예수님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고, 그 사실을 이 기회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걸 실제로 옆에서 보았던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와,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옆에서 본 거예요. 꾸짖으니까 듣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죠. 이 사람들은 그 이전에 있었던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 계속 쫓아다니고 있었지만 이 12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어지는 사건 역시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갈릴리 건너편에 가다라라는 지방으로 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막 괴롭히고 이런 거죠. 소리 지르고 겁주고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거기 가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꺼내시기도
전에 먼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시면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귀신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는 걸 귀신 아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사람은 예수님 아직 못 믿었어요. 바로 앞에 제자들,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도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귀신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이에요. 아는 거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구나.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이 귀신이 예수님한테 먼저 머리를 숙여요. 와서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제가 사실 공포영화 굉장히 싫어해서 거의 보진 않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들은 그래도 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근데 거기에 이렇게 미국 신부나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죽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엑소시즘하고 귀신 내쫓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귀신이 보통 달려듭니다. 그렇죠? 달려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주인공 신부나 이런 죽기하는 사람도 귀신한테 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귀신이 달려들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 모습은 급이 다르다라는 걸 또 보여주신 겁니다. 귀신이 못 달려듭니다. 못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랑 귀신이랑 맞상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맞상대할 수 없습니다. 귀신도 결국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자기들끼리 히히덕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기 전에 자기들끼리 아주 살판난 거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 괴롭히면서 막 망나니 지나면서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기들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인 거죠. 근데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 좀 놀라운 면이 있죠. 얘네들이 그냥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우리 좀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 얘네들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의 미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안 믿죠.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올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잘 안 믿죠. 심지어 우리 자신도 마치 안 그럴 것처럼 살아가죠. 근데 도리어 귀신은,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망할 거라는 걸. 그래도 그 전까지는 자유를 좀 누리게 두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망할 건 알고 있지만 언젠진 모르는데, 일단 하여간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왜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좀 내버려 두십시오. 재밌게 놀다, 갈 때 가더라도 재밌게 좀 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고,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요청대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키우는 동물이죠. 제가 예전에 몽골 사람들이랑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는 고산 마을이 있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 거기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일단 카자흐 사람들은 무슬림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돼지를 안 먹는데, 제가 한 가지 또 알게 된 게, 돼지를 종교적인 이유로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어 버릇하면 키울 줄을 모르게 됩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같이 사는 몽골 사람들은 돼지를 먹어도 되거든요. 종교적으로. 근데 안 먹더라고요. 왜냐면 키울 줄을 몰라서. 돼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몽골 사람들 만나러 간 거였는데,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돼지 안 먹는다고.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키울 줄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양 키워서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가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애초에 유대인들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모여 있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코리아타운 이런 것처럼 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귀신들이 이렇게 좀 어렵게 하였던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실제 돼지가 부정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에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동물 안으로 결국 귀신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당신께서 정하다고 하신 범위 안으로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이제 돼지들이 결국 죽게 되죠. 돼지 왜 죽였을까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최근에 특히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귀신에게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 높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대드는 게 자기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알잖아요, 그거 할 수 없다는 걸. 결국은 뭘 할 수 있냐면 상처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상처 내기,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에 상처를 입히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실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소멸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죽음이 가진 진짜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 소멸해 버린다면 사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냥 잘 살다가 가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죽음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이제 육신의 죽음이 남아있지만 이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영영토록 가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관문이 되게 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하신 일이죠.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결국 귀신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한테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는 못 믿게 만드는 거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파멸로 가도록 계속 내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내몰려서 삶이 망가진다든지 하는 것들은 분명히 영적인 일인 것이 맞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떼어놓고자 계속 그 방향으로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도 결국 사탄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돼지한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여도 상관없는 돼지한테 들어갔더니 돼지는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괴롭힐 수밖에 없죠. 막 자해하게 만들고, 막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죽음의 방향으로 내몰 수는 있어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돼지는 들어가서 죽을 수 있도록,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지만, 그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지만, 일단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허락하신 대로 그 돼지에게 들어갔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결국은 다 몰살시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 뭘 하고 싶은지를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저희는 오늘 아침 좀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삶 속에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들이요, 분명히 이런 길들이 있다고 사실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가 보통 힘들다 해서 끝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 힘들어 이러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힘드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좀 이렇게 잘 가야 돼,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챙길 거 챙기고 싶은 마음도 좀 들고 그잖아요. 저희가 여정이 길어질수록 불안하니까 뭔가 챙기고 싶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뭔가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서 모든 것 이전에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지금 배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신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좋은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사실
제어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건, 우리가 자는 건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그렇지만, 그리고 연약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무시는 건 모든 것들을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좀 잠잠하신 것 같고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귀신도 고백하고 머리를 조아렸던 존재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귀신의 고백보다는 낫지 않아야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평안을 얻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개인의 삶 가운데 좀 깨달으신 대로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